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자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낸 신이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섬기게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상 하나를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라는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꼭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면 어떤 신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라오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복이 들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만 보내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차지하게 해주겠지만 내가 너희가 원하는 복은 주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면 형통하면 특별히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걸음을 지켜주시고 뭐 하십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를 통하여 복을 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형통하기만 하면 아픈 데 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복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복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저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저주의 땅인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본 성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더라. 복이죠. 그렇죠?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은 물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복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와 비교해서 그가 중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나이에 이르렀을 때, 노년이 가까울 때 그는 더 부자였습니다. 더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사업이 잘 되면, 농사가 잘 되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삶은 결코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으면서도 결국에는 노년에 이르러서 헛되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누려도 그건 복이 아니야. 저주야. 그건 헛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마. 모세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함께 해주기로 약속하십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최고의 은총,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모세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할 때 모세는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두 번째, 아론을 내게 붙여주어서 아론이 너와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갈 자가 누구인가를 지시해 주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같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상한데? 하나님 말씀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이상하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시죠. 지시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세요. 근데 출애굽기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뭐하게 하시사?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요. 똥고집을 부려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네 뜻대로 해. 그건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완악하게 하사입니다. 그 단어가. 우리 고집대로 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정확의 본성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 맞습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나한테 함께 가겠다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함께 올라갈 자를 지시해 주셔야죠. 내가 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죠.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3절에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은총이 뭘까요? 자, 오전 예배에 비해서 오후 예배는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경이 은총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은혜. 그렇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은경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대답을 못해요. 틀릴까봐. 네. 남들 눈치를 보면서 머리로만 속으로만 생각하지 대답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은총은 뭔데?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은총을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은총 받으셨나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은총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뭐 서경호 쌤 혼자 뭐 은총 받았네. 주여. 아멘. 자, 이런 겁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네, 농사가 잘 된 게 아니라 물건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받았네?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맞다라고 아멘 해주고, 사업이 잘 될 때, 부자가 될 때,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그럴 때 뭐 받았다고요? 그렇죠. 은총 받았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앞서 살핀 것처럼 모세는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할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은총인데 예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모세는 구했습니다. 하나님 은총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은총 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뭐 해달라고요? 첫 번째,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의 교회, 양식대로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즐길 거 잘 즐기고 누리다가 지옥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즐길 것도 못 즐기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방봉사 돌아올 때마다 주방봉사 돌아올 때마다 뭘 해야 될까 메뉴 고민하고 튀기고 볶고 무치고 국 끓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눈 뜨니까 지옥이야. 그것만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 그치, 은경아? 친구들은 교회 안 온다고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어디 가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 은경이는 예배 드린다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참 어른들보다 나아 우리 은경이가. 우리 은경이는 어른들 갈 때 다 가잖아요. 어른들 야유회도 같이 가요. 그래서 자기 노는 날에 야유회 가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무엇이라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말씀하는데요? 내가 주여 주여 내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 길이 뭔데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범사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형통에만 꽂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므로 말미암아 노예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옥에 갇히는 죄수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넘겨주세요. 시작. 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알자. 그 알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데?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어느 직분자가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아, 사모님 목사님 같은 분과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랬게요? 예,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알자예요. 그게 알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리서 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야, 저런 목사님하고 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관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목사와 그냥 성도예요. 목자와 양입니다. 그죠? 근데 부부와의 관계에 있으면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알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공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건요, 몇 주 정도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5분도 말을 못해요. 권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30년이요. 아, 그래요? 그럼 3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셨겠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하나님, 하나님, 할 말이 없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권사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요? 하다가 머리 걱정하고 할 말이 없어. 그거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만 알 뿐 실질적인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친밀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어려워하지 않았을지라도 깊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힘써 알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망한 것은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한다고, 그것도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힘쓰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원문적으로는 쫓다, 추격하다, 붙잡을 때까지 쫓아가다, 따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친밀함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순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즉 관계가 깊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흔히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오자마자 FM대로 해요. 오전에, 오후에, 수요일에, 새벽기도까지, 금요기도회까지, 구역 모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 연수는 얼마 안 되는데 분명히 새 가족인데 장로님급이야, 믿음이. 권사님급이네. 목회자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막 책망을 해요. 아유, 장로님 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아멘 하면 가면 되지. 부끄러워요. 그런 분들 앞에서. 왜 그렇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뭘 들었다고요? 시간을 드린 겁니다. 마음을 들였어요. 몸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누려져요? 안 누려져요? 누려지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즉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가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아니. 자,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 누구세요? 여러분의 기본의 감정 누구세요? 여러분의 성질 주인 누구세요?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못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 내 뜻.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자,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우리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마음 한쪽에는 정말 그렇게 살고자 믿음이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믿음대로, 그 열정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언제? 맞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열정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믿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경외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그 교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일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장 6절 봅니다. 시작. 언제 인정하라고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내가 마음 내킬 때, 그죠? 아닙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말은 의식해라, 의뢰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대로, 그래야 우리의 사람대로, 그래야 우리 경외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뜻이 아니라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원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누려진 겁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어떤 상황이요? 한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죽을 것 같다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살아가노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몸이 아파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차라리 지금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목회자도 그런 분들 바라보면요, 안타까워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집사님, 도대체 성도님, 도대체 고참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파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다윗이 지금 그런 사망의 음성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렵지 않대요. 불안하지 않대요. 그 이유를 뭐라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빛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만의 실과 푸른 초장이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말, 단순한 휴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쉼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운데 모든 게 다 갖추어졌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야. 얼굴 보면 맨날 내쳤다그리고 한숨 푹푹 쉬고 쉬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누려지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는 자들아, 탄식하는 자들아, 절망하는 자들아, 아파하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하여금 쉬게 해주겠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이 그리고 쉼이 누려지는 겁니다. 16절, 17절도 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 다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큰 은총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최고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며 아들을 이어 주시면서까지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특별히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합니다. 참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보시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였더라. 예.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누려질 때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소, 그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첫째,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은혜,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와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거야. 가만히 있는데 은혜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고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며 사막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되 네가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능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십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석에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것인데 그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손은 단순히 손이 아닙니다. 움푹 파인 손바닥으로 덮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가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되 손바닥으로 덮어 어떻게 한다고? 죽음을 논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손을 거두심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은 보겠지만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죽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등만 볼 뿐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SC 기독 학생 활동할 때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얼굴 봤냐? 그때 제가 대답한 게 그래요. 아니 못 봤는데. 그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예수님 얼굴은 안 보여주더라고요. 희미한 모습만 보여주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후달 천국에서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알고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것이고 신앙생활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